만체 왕인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는 중병에 걸려서 단명했고 또 모압을 진압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은 달랐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그는 반역을 일으킨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압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군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흔쾌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내 말은 당신들의 말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들의 백성과 같고 나는 당신이 제안할 때 동맹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동의하게 되자 이제는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칠지,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런지 구체적인 전략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군사 지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느 길로 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면 승리하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이 모압의 북쪽 지역 요새화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광야를 통해서 모압을 공격하게 되면 이건 필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의 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나라가 동맹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동맹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겠는데 이 에돔의 광야 지역을 분쇄 요새화해서 군사 전략 기전으로 삼아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택에도 문제는 있었으니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동맹군이 거쳐가는 에돔 광야 지역은 물이 없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한낮에도 섭씨 50도까지 오는 데 있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콱콱 막히고 땀이 철철 흐르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삼국의 군사들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갔는데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7일이 되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더위에 정신이 흥건해지고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이입술이 천정에 달라붙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자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은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떨어져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큰 위기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더위와 갈증에 지친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불러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이게 자기는 자기 뜻이요 못되는 하나님 뜻이요. 전쟁은 지가 시작했네. 공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더래.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한 시간에 믿음의 사람 남유다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얘기합니다. 지역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답변하네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손을 씻을 때 옆에 서갖고 물 따라줬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의 시종 엘리사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이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러 갑시다 해서 동맹군을 이끌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바라보면서 아주 냉대했어요. 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아합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하나님 아니었지만 여로보암의 전례를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바라보면서 아주 냉랭했어요. 당신이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와서 우상에게 물어보시오. 이때 여호람이 간절히 엘리사를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선지자예요. 이 세 나라의 왕이 동맹군을 형성하고 모압을 징계하라 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말실물이 떨어져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창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가 대답해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성군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리다 하면서 답변을 하기를, 내게로 검고 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검고 탄자가 왔습니다. 검고를 타게 됩니다. 검고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엘리사에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너희는 이 에돔 광야 지역에 개천을 타, 그게는 너희가 바람도 오지 못하고 비도 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 광야 지역에 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이것은 너희는 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입니다. 정말로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군의 동맹군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에돔 광야 지역에 비도 아니고 바람도 없었는데, 이 광야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수가 천천 흘러넘쳤습니다.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물이 가게 됐는데, 여러분 아침 되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부터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해가 떠오를 때는 말씀이죠. 아침 새벽 이명에는 이 태양의 색깔이 비구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떠오르는 이 붉은색에 의해서 물이 반사가 돼요. 햇빛이 물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데, 이 물빛이 마치 피피처럼 불구스러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압군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야, 이놈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동맹에서 찾아왔는데 자중질환입니다. 이 연합군이 서로 죽여서 지금 그들의 피가 내를 흐르고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광야 지역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적어도 피 같은 물, 이것은 저들이 피 않고 서로 죽여서 생긴 피가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압군이 왔습니다. 동맹군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중질환에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죽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일어나서 에돔 광야 지역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한 칼에 이 모압의 모든 군사를 진멸하였으니 그날에 남북 이스라엘과 에돔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죽을 뻔한 삼국의 동맹군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호람은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누가 전쟁하라고 했나? 지가 들어와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선지자를 찾았다. 위기의 시간,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인생이 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호람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이 광야 지역에 어디서 물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람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여호람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아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다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만 구하고 내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우리가 삶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울이 말씀드린 1차 선교를 끝나고 2차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한 목적은 1차 선교 때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로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일정을 하고 막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선교 계획을 잡을 때 1차 선교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 1차 선교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환상하는 마게도니아 지역 큰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여정을 멈추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마게도니아 지역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생의 예정대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할 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집안이 딱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였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이름이 널리 원망까지 퍼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자 그가 점점 강성해졌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오.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우시아도 하나님의 구실을 발견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보여주셨어. 그가 날마다 강성하여 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신비를 이루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밝혔어. 성령의 조명이다. 조명, 빛을 비춰주신다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에 헌신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회가 내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살자는 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유익된 동역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람이 단독으로 모압과 전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전 100패. 그런데 여호람이 지혜로운 사람, 혼자 전쟁에 나가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같이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조언을 받고 그 조언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람이 승리자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같은 인생의 조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또 성경, 우리의 성경, 여호사밧처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는 풍민족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아브라함을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십니다. 성도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로 여호사밧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많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디발 가정에 넘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순간 어찌하든지 간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성에 마시지 못할 말을 마시지 못할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의 기적이 성경에 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에는 특징이 있으니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죠. 여호람 왕시대에 일어나는 엘리야의 역사는 어느 왕때에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역사는 아합 왕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역사는 말씀이죠. 여호람 왕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이 삼국의 동맹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엘리사가 구원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찌하든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 지탄받고 손방쳐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그 상대 못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참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었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별에서나 밝히 증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 그도 영적으로 태제할 때가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바울은 연약할 때가 있었고 탈진할 때가 있었고 쓰러질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얻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단지 증거하게 되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은혜의 사랑.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바울도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바울도 동역자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바울도 동역자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받았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서 채우게 일어났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역자를 보이고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폐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폐가 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말씀의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늘 불신자가 있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승리하겠어? 믿음의 사람이 있고, 은혜의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고, 소망의 사람이 있고, 경계의 사람이 있고, 비전의 사람이 있고,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얻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거를 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엘리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말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삼국의 동맹군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국의 동맹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 무엇이 결핍되어서 찾아갔어요? 단 한 가지, 물이 결핍되었어요. 물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들을 위해서 방문고 다른 사람을 앞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복을 주셨으니 무엇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강구하는 것이나 우리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 통치 말기에 모압 왕이 복수 혈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이 말씀드려 여호사밧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서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바로 배후입니다. 모압이 전쟁할 때 혼자 전쟁하지 않고 동맹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동맹군을 형성했어요. 그 에돔은 말씀인데 이 주자가 없어가지고 저리 붙었다, 강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여간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옵니다.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많은지 단번에 페들렌 양쪽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위기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단지 계획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찌 구원하실까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란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설 것이 없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대의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동맹군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사 남유다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사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울왕이 악귀에게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했더니 악귀가 떠나가고 사울왕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보세요.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게 되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 빌보 감옥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간수가 예수 믿고 본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찬양의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구원받은 본분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도 이 찬양이 얼마나 비중이 크고 예배가 뭐가 예배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선포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절반은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가대나 찬양들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가 사명을 잘 마무리해 주었어요. 예보 예배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가 찬양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손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찬양하지 말고 가정에서 늘 찬양하세요. 직장의 사업장에서 늘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니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두 번째,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자. 세 번째,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서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가에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됩니다.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 은혜로운 동역자 보내주셔서 내 삶에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의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잡고 다같이 주여 보내시고 믿어드립니다. 주여